지난주 굉장히 더웠죠.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실은 9장부터 이어지는데 우리 9장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9장은 계속 지나고 10장에 오늘 또 와가지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에 보면 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대전도자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9장에 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한데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만 세우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니까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지만 행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의는 뭡니까? 올라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또 7절에 보니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역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복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대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만 그 열심 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아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황당한 사건, 황당하다기보다 정말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싸제 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쏘았어요. 한 번 쏜 것도 두 번 쏘았더라고요. 죽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리사랑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야, 부모가 자식을, 이것도 참 얼마나 원한이 됐으면 그렇겠나.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들어보니까, 아마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그분이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망상이 잡히는 겁니다. 뭔가에 잡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보니까 뭐 총 들고 오기 전에 차에서 뭐 30분인가 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은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주변에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우리도 그 상황이 오면 그런 거 안 할 자신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내가 그 주인공 될 가망성 제가 봤을 땐 100% 넘어요. 나도 그 상황 오면 그런 짓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자존심 그거 상해가지고 상처 착 붙잡고 있으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자살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극악으로 가니까 사단이 뛰어내려. 어디서 저 아파트 올라가면 내릴 수 있어. 잠겨있는데 그날까지 문이 열려있더래요. 창문 열고 뛰어. 나중에 안 뛰면 막 뒤에서 밀더래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멸망받으면 어디 가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죄의 문제, 지옥 문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율법 지금도 뭐 태필리니까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유대인들 보셨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마에 뭐 붙이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키고 잘하고 있는데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자존심 상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귀한 자식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속으로 우리 그런 감정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막 때리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 그냥 참는 거지. 속으로 그냥, 그죠? 우리 다 그래 살거든요. 잡히면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죠? 다른 말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그러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했잖아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은 쉽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거 찾아라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과연 뭡니까? 오늘 세 가지 언약을 꼭 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세요. 나의 참 주인을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선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인한다 이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법적인 용어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공적으로 내가 시인하고 선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거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걸 사단이 들어요. 사단이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니까 육신의 일, 성령의 열매 이게 나옵니다.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성경에 나온 이 이상한 단어들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죠?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주인을 안 바꾸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왜? 주인이 안 맞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막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뀌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바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 바꾼다.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저와 여러분을 진흙 한 덩이로 내 인생을 만드셨거든요. 진흙을 탁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뭐 만들고 있어. 요만큼 덜 한 3분의 1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진흙이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이거 만들고요. 저기다 이거 만들고요. 그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생각에는 그거는 나하고 안 맞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데 진흙이 태클 거는 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흙이 토기장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어디 태클 걸고 있어? 이건 뭐가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요 내 기준을 탁 내 틀을 만들어 놓고 토기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왜 자꾸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가라는데 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뭐랍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탁 하나님 나한테 태클 걸었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결국 뭡니까?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잖아요. 가면 결국 뭐예요?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그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뭐 대충 그냥 집에 누워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그 주인 안 바꾸면 결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겠습니까? 엉뚱한 데 간다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내라. 그죠?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으리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의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는다 이 말은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이. 그리고 어렵다 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행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질 것을 약속하셨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천국 시민권을 말씀하셨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나의 참 주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들고 있냐. 네? 우리 사람들이 계획한 것, 흐트러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꿨어요. 야, 이제 내 인생이 쉽게 말하면 끝났구나. 야. 그런데 형들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미워했죠? 죽이고 싶을 만큼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대신 팔아버렸죠. 팔아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짜놓고 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요새 보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실수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죠? 왜 집을 떠나야 됩니까?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요셉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으니까 형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계획을 자꾸 하지 마세요. 내 계획 흐트러진다. 짜증내지 마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주인 바꾼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서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꼭 회복하시고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더운지 이게 안 움직이네요. 예,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뭐냐?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없으면 좋겠죠? 예? 대통령이 막 전화 와가지고 찬호 씨 뭐 요즘 취업한다며 내가 도와줄까? 그럼 기분 어떻게 했어요? 찬호 씨 좋겠죠? 예.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겠죠? 대통령이 전화 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하자.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기뻐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누구 믿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증거가 어딨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구약시대 사람과 똑같은 건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예? 성경 보면 막 정말 불치병 걸려있는 사람, 정말 뭐 정신병 걸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만나면 다 구원받아.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들, 예수 만나니까 끝나버려요. 현행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 죄 없다 해줄게. 죄 사연 버렸어. 예수님하고 십자가 같이 달린 강도,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지가 어떻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안 바뀌느냐?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시라니까, 여러분. 내가 왜 자꾸 내 한계에 갇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제자도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때 자고 있었다니까. 제자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해라.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문제 막 일어나면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 부처님 왜 그래요?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라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찬호 씨한테 대통령실에 전화 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바로바로 연락하겠죠. 제일 친한 사람부터 연락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친한 사람한테 안 전합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 안 믿으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나 도와드리지 나는 안 도와줄 줄 모른다. 내 삶은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탁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앞에 딱 멈췄어요. 왜 멈췄죠? 세리가 사람들이 그 당시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키도 작았대. 그래서 나무에 딱 올려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딱 찾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가신다니까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이름의 능력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말씀이 뭐냐니까. 희환 씨, 한 칸만. 아름다운 발걸음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그랬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지 믿고, 그죠? 전파해야지 듣고 부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누가 갈 거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아름답다고 합니까? 좀 잘생긴 거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좀 예쁜 거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좀 이렇게 고운 거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랍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복된 이름. 이사야 52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파수꾼이 밖을 보면서 적군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살리는 소식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은 이 사탄의 망대,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딱 망대를 삼아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걸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이정표를 확인하는 걸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걸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걸음을 걷겠습니까? 아름다운 걸음을 걷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또 삶이 시작되잖아요. 아름다운 걸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음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의 망대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언약 여정을 가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삶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에 따라가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걸음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현장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하면 뭡니까? 돈의 노예로 살잖아요. 예? 우리 찬호씨 열심히 우리 돈도 안 벌고 공부 계속했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 얻으려고. 왜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예?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려고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예? 그 직장 몇 년 다닙니까? 100년 다닙니까? 200년 다닙니까? 계산해 보세요. 한 30살부터 해서 60살 되면 퇴임하잖아요. 한 30년밖에 못 다니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인생 말년이에요. 그러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내 인생을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럼 취업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성공 못 하겠습니까? 진짜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죠? 노예 끝내야 돼요, 여러분. 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끝내야 됩니다. 이번 주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니까 암 2번 걸리신 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예? 암을 우리가 꼭 2번 걸려가지고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시는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보여요. 내 인생이 보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구나. 왜 예수님이 복음 가지고 모든 민족이 가라 그랬냐? 모든 민족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왜 예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온 천하 가라 그랬냐? 왜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그거 하다가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뭐 남아요? 죄송합니다만 돈하고 인생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돈하고 건강하고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좋은 집,
그거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평생 마냐 좋은 집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려고 공부하고, 예? 그거 하려고 직장 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하려고 태어났냔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걸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걸음이 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 정말 시작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부러운 걸음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한계 속에 딱 갇힙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신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하죠. 왜? 건강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오늘 희연 형제 왔는데 일 굉장히 바쁜데 오늘 교회에 왔어요. 왜 왔는지 알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 다리 아파서 일 못해요. 왜?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남들 바빠 죽어도 나는 못 가. 왜? 다리 아프니까. 제가 원래 이상하게 되니까 밤에 이제 잠이 자꾸 깨고,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새벽에 화장실 계속 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전방에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와, 잠 못 자지.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커피 때문이더라고. 카페인 때문이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좀 답답해요. 심장이 좀 두근두근거리는 것 같고. 그래, 이게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커피를 탁 끊어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잠을 푹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 좀 알았는데 커피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막 먹고 싶은데 이게 카페인이 각인돼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각성이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끊었어요. 왜? 건강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겠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암 걸리면요 일단 모든 거 다 끊어버려요. 직장 없애버립니다. 왜? 몸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듣는 게 복음 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세계복음만 아무리 여러분 소리 쳐도 집에 딱 가던데 더 바쁜 게 생겨버리면 그거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렇죠? 왜? 가치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춰온 보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밭에 보니까 그 땅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좀 쉽게 말하면 금덩어리 한 1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렸대. 왜?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는데 극히 귀한 진주를 만났대요. 그럼 어떡하냐?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샀대요. 진주가 소중하니까. 그물 속에 물고기 비유하셨잖아요. 예? 그물 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고 귀한 물고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팔아버려야 돼요. 예? 내 생각 기준 있잖아요. 없애버려야 돼요. 내 계획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계획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태클 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내가 이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거 자꾸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거기 가는 거 보면 막 아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의 주인인지 누군지 정말 확인하시고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생명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생명도 바쳐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라는 이 가치 천사도 흠모한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답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천군 천사한테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여러분 이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꼭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진리의 말씀, 이번 한 주 동안도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